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재림신앙이라는 주제하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8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생명력,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이냐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것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희미하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희미하게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생명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무엇이 만들어주느냐에 대해서 지난 8번을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1장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한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 그 재림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2012년을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었던 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걸어가고 있는데 장차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다시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현했냐면 교회 자체의 목소리로 표현하지 않고 외부인의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장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외적으로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기다리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에서 10절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목소리가 작은데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에서 모자라고 안에서 부족한데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는 없다라는 원리처럼 여러분들 재림의 신앙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이 등장하는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9절과 10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9절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개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 신자들의 결과물이 열매가 어떻게 증거되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드러나고 다른 쪽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 9절과 10절의 문맥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 그것은 무엇의 결과인 것입니까?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면 반드시 누구를 기다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재림을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건 매우 위험한 신앙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이 항상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냐?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교회사의 길이만큼이나 자주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밖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재림은 실존이 되고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맥락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쳐다보느냐?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올라가신 분이 뭐예요? 너희들 보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누구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론에 딱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차 인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내가 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인자가 뭐라고요?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을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확실하느냐?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확신하며, 성경이 진리인 이상은 누구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도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강림하시느냐? 언제 강림하시나요? 2025년도 9월 30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라고 제가 한마디 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답이 하나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주님만 아신다. 그 말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애를 쓰고 때를 써도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영혼의 사기꾼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장이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한 사람이에요. 그가 365일 금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100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누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누가 그러면은 그냥 콧방귀를 끼시고 그냥 웃음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해요. 날짜는 몰라도 무엇은 확실합니까?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재림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현실, 현재에만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재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은 어느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는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000년의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세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요? 2000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말고 2000년이라고 그렇게 하죠. 2000년 동안 여러분들 교회가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존속해 오는 동안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그들은 확신을 했었어요. 날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 날짜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임할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실 것처럼 긴박감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에 반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러죠. 재림이 뭐 종말이 가까워오면 세상이 막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근데 2000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지고요, 빨라지고 유익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돈이 없어서 속상한 거지,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돈 하시나? 세상은 물질을 통하여 증명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요구하도록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 눈부시잖아요. 의학의 발전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질병들 다 고치고 있습니다. 우주여행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나 재림의 징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진 언제나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언제나 있었습니다. 기근 언제나 있었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매번 있었어요. 전쟁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요소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약속해요? 재림이 확실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이 재림을 우리는 지금 2012년도에 기다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림을 기다립시다라고 오늘 제가 외칠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재림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치는 겁니다. 2000년 세월 동안에 그 장구한 이 긴 기간 동안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개인적으로만 묻어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재림 말하는 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오늘날만 부작용이 아니라요, 2000년 교회사에서 항상 부작용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란 건 뭐냐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말론은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이 지금만 흥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내내 존재해 왔어요. 존재하고 거짓말하는 것 드러났고 또 존재하고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혹시나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계속 존속하는 가운데 무엇이 더 심각하냐면 따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후유증이냐면 재림 신앙 자체를 말하지 못하는 후유증입니다. 재림 신앙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재림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살기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 가급적이면 오지 마시고, 세상 살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빨리 오시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건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든 못 살고 있든 내 삶이 지금 탄탄하든 불확실하든 상관하지 않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게 정상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냉소적인 걸로 바꾸어 버렸고 무관심으로 바꾸어 버렸고, 무엇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여기 근방에 또 있다며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한 명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언제나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기다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재림이 없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된 예언 때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부활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신대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처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듯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의 부활, 그것을 현재 있는 아직 부활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우리들, 주변에 누가 부활했다고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확신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인 지금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이상 분명한 선언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기다리지만 그분을 아직 믿지 못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선물을 이미 얻은 자로 살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미래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날을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의 예언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그게 완성될 것이고, 현재 나의 구원이 그때에 보장될 것이며, 확실하다는 것을 언제 알아라는 거예요? 그때 확인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을 때 확인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현재의 구원이 미래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와, 목사님 정말 황당한 이야기 하시네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살아갑니다. 현재 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시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가봐야 알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가운데 역사의 한 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당신에게 주어질 부활의 복을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믿는 저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빨리 오셔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러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는데요,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이 말은 곧 오늘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1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야고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하나의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5장 7절 8절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하면서 무슨 비유를 듭니까? 농부의 기다림을 비유드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나중에 귀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를 농부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늦은 비도 농부가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도 우리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전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서 예수님 오게 하자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 말하는지 압니다. 전도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는 없어요. 농부가 뭐라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지 앞당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의 강림을 기다린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그것을 기다리며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면 좋겠는데 농부가 어때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오셔서 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 재림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했는지를 오늘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냐면 재림을 기다리다가 뭐 했어요?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뭐라 했어요?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처럼. 근데 내가 죽었어요. 옆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도 못 보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는데 어떻게 슬퍼하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었다고 주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부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못 보고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못 봤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와요? 미리 죽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이야기.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여기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은요, 어떻게 죽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살에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산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고통일 수도 있고요. 일찍 떠난 것이 고통일 수도 있지만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로 오래 살면 무조건 복이다. 일찍 죽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좀 더 다른 시각을 보셔야 돼요. 왜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었어도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다시 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을 할 때에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걸 너무 확신하는 나머지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울고 있는데 옆에서 믿음 없이 울지 마,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리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런 현실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을 더해줘서 죽은 자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빛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시면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이며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빛의 생활을 하시면 그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교회에만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오니까 우리가 지금 비상시 생활을 해야 된다. 전쟁을 맞이하면은 평상시 생활하지 못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듯이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듯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 심으실 거 안 심으실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 아는데 오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으실 거 안 심으실 거예요? 저는 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심다가 누구를 맞이해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심다가 내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끝나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전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빛의 아들이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지금처럼 살다 보면 그러다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 못 보고 세상 떠나서 땅에 묻힐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다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언제 확인할 것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확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서로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면서 사셔야 됩니다. 어두움에 참석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애를 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재림신앙 특별한 거 있나요? 제가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주제를 정한 게 아닙니다. 재림신앙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발 특별한 거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체험, 특별한 뭔가 너무 거기에 목말라 있으면요 특별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세요. 지금처럼 지지고 볶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나중에 체험할 것이며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훤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죄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